오늘은 민수기 28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제사법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볼 때에 조금 재미가 없겠구나, 또 어렵겠구나, 또 읽기 싫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누구나가 똑같이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8장 1절에서부터 보고 있는데 역시 제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가게 됐을 때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에는 아주 공로가 많은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으면서 큰 흉년을 넘겼고 또한 정치를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왜 하게 되었습니까? 출애굽을 하게 된 동기는 그 애굽 땅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그렇게 좋아하고 요셉을 사랑하던 그러한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왕이 올라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도리어 박해를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한 왕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니까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넘어온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다 보면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고 아군이 적군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떤 왕조가 무너지고 나라가 새로 세워지고 새로운 나라에 들어갈 때는 거기에 걸맞는 법이 새로 제정이 되고 새로운 세상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법만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광야가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거기에 맞는 또한 법을 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부터 쭉 주어진 그러한 법인데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후에 살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제사법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서 삼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상번제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합심해서 읽다 보니까 거기에는 상번제라는 그러한 제사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화제라는 말도 나오고 소제, 번제, 전제 이런 여러 가지 제사의 단어가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을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상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제는 뭐고 번제, 소제는 뭔데, 전제는 뭔데 왜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상번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드려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동원된 단어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그러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살 때 자가용을 사느냐 영업용을 사느냐, 자가용을 산다고 해도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소나타냐 그랜저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타는 목적에 따라서 아니면 고유 명사에 따라서 하나지만은 여러 가지가 동원되는 것처럼 오늘 제사에 있어서도 상번제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화제, 소제, 전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상번제 하나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상번제는 화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화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화제는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불에 태워서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을 화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번제는 화제의 일종이에요. 넓은 개념의 화제에 그 안에 상번제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 아주 태우긴 태우는데 끝까지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하나도 남김없이 태운다. 그것을 번제라고 하는데 상번제라고 하면은 항상 드리는 번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 때도 드려라. 1년 내내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 때도 드리고 상시 출근하는 것처럼 드리는 그러한 번제가 상번제입니다. 당연히 하나도 남김없이 태우니까 그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어린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가루, 밀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하는데 거기에 소제와 함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그런 것으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 분류된 그러한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좀 더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인 것입니다. 또 번제로 드리라. 상번제라고 그랬죠. 완전히 태워서 드리라. 또 전제를 드려라. 전제는 이제 제물을 제단에 놓고 그 포도주를 거기에 이렇게 뿌려서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2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상번제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은 그 상번제가 어떤 방법으로 드려지느냐, 어떤 목적으로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번제, 화제, 소제, 전제 이런 단어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상번제라는 것이지요. 상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드리라고 했나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으로 드리는데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순양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특별히 저녁에 드릴 때는 곡식으로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드릴 때는 해질 때에 드려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해질 무렵이면은 언제를 가리킬까요? 아주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보통 여기에서 해질 때라 그러면은 황혼으로부터 아주 깜깜한 그러한 저녁 그 사이를 보통 해질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황혼 때 저녁 노을이 끼고 요런 때를 조금 지나서 좀 더 어두운 때를 해질 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상번제에 관한 그러한 규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것인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때는 정말 어렵게 살고 있어요.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살고 있고 뱀도 많고 물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잘 찾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굶주리게 합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마실 물을 없게 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원망도 못하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때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전쟁 상황에 있는데 보통 사람들, 보통 지도자들 같으면 뭐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조각배를 만들라고 하고 또 무기를 잘 정돈하라고 하고 병력을 소집하고 병력에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계산하라. 그렇게 할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은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면 된다. 내가 앞장서 건넜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미 승리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라는 것을 벌써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나 아니면은 편안할 때나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온 세계에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이 전염병을 넘기기 전까지는 열심히 보건에 힘쓰고 방역에만 힘쓰고 그렇게 살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럴수록 그런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했지만은 그 구약시대 그 사람들이 그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양 한 마리를 태워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속죄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불과한 것이지요. 만약에 율법이 완전하다면은 그 당시에 제사가 완전했다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통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은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7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런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그렇게 매년 드렸지만은 대제사장이 나가서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리고 많은 양들을 태우고 그랬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면은 계속해서 레위 계통, 아론 계통의 그러한 제사장들을 남겨둘 것이지 왜 그런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한 예수님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하다면은 예수님이 필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님은 레위 계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물론 멜기세덱 후손도 아닙니다. 멜기세덱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도 어떤 계통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서 물론 예언된 것이지만은 등장해서 온 인류를 대신하는 그러한 제사장이요 또한 제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는 구원받고 싶겠지만은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래도 그 제사가 유효한 것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기들의 죄를 계속해서 기억해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이죠. 오늘 28장에 나오는 이러한 상번제도 역시 그 상번제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그 제사에 대한 예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번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번제로 드려라. 완전히 제물을 태워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상번제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자기 몸을 태우고 돌아가신 그러한 번제 제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번제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린 양이 그렇게 완전히 태워졌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태워진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몸을 그렇게 태우면서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또 오늘 상번제를 드릴 때는 소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밀가루를 고운 가루를 빻아서 밀을 곱게 빻아서 기름과 섞여서 그렇게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소제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누룩이 없이 무교병이 돼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누룩이 있어야 되는데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누룩이 뭡니까? 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누룩이 없는데도 무교병이 돼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상번제를 드릴 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전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제는 어린 양에게 제단에 있는 어린 양에게 이 포도주를 뿌려서 드리는 걸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전제로 드려졌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물과 피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이 땅에 뿌려지면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화제로 상번제를 드릴 때 화제로 드려라, 소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전제로 드려야 할 때는 그것이 한낱 어린 양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제물이 돼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전체에 기록된 그 저자의 의도도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상번제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상번제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번제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드리는 게 상이래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언제 드립니까? 새벽 때 드려요. 공예배 때 드립니다.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배를 얼마나 드리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배 많이 드리죠. 일주일에 도대체 몇 번이 예배인지 몰라요. 구역 예배까지 하면 자고 일어나면 예배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자고 일어나면 설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설교할 게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번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드린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공예배 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집에서도 또 말씀 읽고 그것을 포함해서 내가 그 말씀에 속해서 내 성령이 움직여서 세상에 나갔거나 집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항상 그 말씀대로 드리는 것,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몸을 쪼개서 그렇게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상번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도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번제, 완전히 태워져서 드리는 그러한 번제처럼 우리가 혼신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생활을 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에 나온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 이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오늘도 살고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